말라기 2장에서 저번에 1장, 2장 중간까지를 봤는데요. 2장이 파란색 F2고 1장의 6절에서 이제 F1 이렇게 되어져 있는, 자, F1 쪽의 내용과 이 F2의 내용을 대칭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자, 이 F2에서만 한번 또 다시 보면은 K1 이것을 이제 K1을 저번에 봤는데, 그건 저번 거를 한번 복습을 하시고 K2 K1은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K2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자, 곧바로 그냥 K2를 할게요. 자, 제사장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핵심이 제사장들이 저주를 자초했다는 게 2절인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이름에 대해서 계속 1장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름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1장 6절에 F1에서 그 멸시하는 것을 두고 표현한 것이 공경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이러면서 그 F1 파랑이 초록소 G를 두 라인으로 잡아가지고, 그럴 때에 그 멸시한 게 다른 게 아니고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하고 연결을 시켰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멸시했냐고 그러고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한 거죠.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는 그 부정한 거, 이렇게 막 눈먼 거 이런 거 드리는 거를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좀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 정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참 쓰러지는 거죠, 아주 정말. 교회에다 뭘 드릴 때는 헌금을 해도 새 돈으로 뭐든지 그냥 하여튼 최고의 것으로. 그게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도대체. 참 인간이 약해가지고. 성경의 그 본질은요, 이렇게 흠없고 이렇게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게 상징으로 흠없는 것을 이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우리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허물과 죄를 전가시켜서 흠없는 게 없는데 사실은 흠없다고 하자는 거지. 그거를 제사장이 결정을 한다고요. 흠없는 거를. 그러면 이제 흠없다고 하는 거야 그냥. 왜 흠이 없겠어요? 흠없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제사장이 그렇게 딱 정하는 걸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건데. 자, 어쨌든 멸시한 게 그 본질을 멸시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시하는 이 짓을 로마계가 수천 년 동안도 하고, 유대인이 수천 년 동안도 하고,
로마교가 1000년 넘어가고 또 개신교가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다 똑같아가지고 아이고 은혜를 담아놨다는 거죠. 은혜를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딴 거를 죽게 해서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악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신약에 은혜를 두고 얘기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두고 얘기할 때 욕을 먹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악대로 안 하시고 십자가의 기도가 첫 기도가 그냥 저희의 죄를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말할 때도 그러죠.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응? 응. 그럴 때 내가 했기 그 잘하는 줄 알고, 응? 스테반 죽이는 게. 응? 그래서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철없이 그렇게 날고, 저는 잘하는 줄 알고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게 지금 왜 원어를 해야 돼요? 원래 개념이 뭔지를 문맥을 통해서도 한글을 통해 이 번역을 통해서도 그 몸부림 정말 그 전체 흐름을 통해서 어디까지는 올 수 있어요. 본질이 뭘까? 어디까지는 올 수가 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마침표를 못 찍는 거야. 번역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간지러워서 한참 긁었는데 남의 다리 긁은 거야. 남의 다리. 그런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엄한 걸 가지고 파고 들어봐야 마침표가 안 지켜진다고요. 언덕이 있어야 부비잖아요. 소가 언덕이 있어야 부비잖아요. 우리는 뭐 손을 갖다가 뭘 들어가지고도 긁을 수 있고 이러지만 소가 이게 어디 근지러워서 뭐 부비려고 해도 언덕이 있어줘야 거기 갖다가 부비죠. 그 언덕이란 말이에요. 언어. 성경 자체가 언덕인 번역도 언덕의 역할을 어디까지는 하지만 아주 섬세하게 아주 깊은 데까지 해서 마침표를 못 찍는다고요. 자, 우선 이 대칭으로 한글 문맥으로 어디까지 90% 이상 중심을 딱 잡는 것이 필요해요. 중심이 뭐예요, 지금 이게? 은혜를 구한다는 놈이 이게 은혜인데 이 자체가 은혜인데 이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다 담아놓은 거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이든지 모든 제사든지 성전이든지 절기든지 아닌 게 없어요. 할례든지 11조든지 아닌 게 없어요. 안식일이든지. 우리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고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신 거고 그게 절기잖아요. 절기. 그런 개념을 역사적으로 6월절로 오순절로 수장절로 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성경이 펼쳐지는 게 신약이에요. 6월절이 복음서고 오순절이 사도행전이고 수장절이 계시록이고 이미 구약의 신약을 담아놓은 게 3대 절기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가 궁극적인 안식이에요. 신년이라고. 복음서부터가 신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고 예수님 자신이 신년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장치였다고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어떤 성격인지를 어떤 개념인지를 다 할례도 그거를 바라보게 해준 거고 11조도 절기도 모든 성전도 모든 제사도 아닌 게 없어요. 아닌 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도 모든 인물도 모든 막
그 사건 속에서 진행되는 속에서 이 지명이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것조차도 인명 지명에서도 중요한 인명 지명들 속에 다 예수님을 거기다가 바라보게 해놓은 거라고요. 인명 속에서, 지명 속에서, 사건 속에서 모든 이 말씀, 모든 말씀이 다 한 점을 쪼고 있다고. 한 점. 그 한 점을 놓치면은, 한 개념을 놓치면은 이거 완전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헛짓거리. 정신 차려야 돼. 성경 읽고 딴소리. 물론 급하겠지. 교회 문제가 헌금 자꾸 안 들어와서 교회 문 닫게 생겼지. 그런다고 그래서 차라리 목사 때려치고 그냥 노가다를 하든지 무슨 배달을 하는 게 낫지.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성경 말씀을 읽고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은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은혜 얘기를. 근데 너희가 내 이름을 내 이름에다 초점을 맞춰요. 내 이름. 내 이름.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사랑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에 따라 출발하고 니들 그렇게 멸시하고는 재물을 이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들이 이 제사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인지 똑바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록색 지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저기도 주황색으로 HJ 여기도 HJ 하면서 결론이 이름을 갖다가 내 이름이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 근데 경외한다는 말로 해야 된다고요. 경외하는. 그러니까 뭐 경외를 했다가 뭐 두려워로 했다가 막 그냥 말라기 끝에까지 가는 단어거든요. 야라흐가. 그리고 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그때 야라흐거든요. 이게. 경외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럴 때 야라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라흐. 그러니까 실제 떠는 소리이긴 맞아. 그리고 놀라지 말라. 하타트. 죽었구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망했구나. 나 이제 망하게 됐구나. 이렇게 하지 마라. 자, F2 2장에서는 K1을 저번에 했는데 이것도 결론이 어디에 있냐면은 언약에 있거든요. 언약.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언약을 사랑과 은혜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의 중요한 단어는 이 생명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이에요. 언약의 속을 딱 들어가서 보면은 언약하신 게 뭐냐? 생명과 평강에 대해서 언약을 한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가 그게 이게 갈라내는 거거든요. 쪼개는 거거든. 그게 어떤 개념을 담았어요? 이 베리트가. 언제 나온 얘기예요? 이게 횃불을 언약 가운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 베리트가. 쪼갠 것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4대 후에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별과 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 그거 다 12장부터 15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는 언약을 안 이루면은
너도 여기에 안 붙어 있으면 너도 죽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안 이룬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게. 너, 너, 너도 여기다가, 응? 나하고 맺은 이 언약에서 떠나면 그냥 그게 죽음이고, 나도 이 언약을 나한테 안 이룬다고 할 것 같으면 나 하나님 아닌 거지. 응?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죽인다 이러는 개념이에요. 이 게베리트 개념이 이렇게 죽인다. 그 사이에서 생명 걸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흉내내 가지고 깡패 새끼들이든지 그 사악한 집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피를 흘리면서 뭐 피로 맺어진 의형제 이래가면서 죽인다 이거예요. 배반하면 죽인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마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이 언약을 나를 걸고 나의 삶을 두고, 그건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게. 차라리 이런 엄중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야,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걸 포기하시면서라도 이거는 이루겠다는 거니까 포기를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 포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올인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날 내가 이거를 시건하면은, 그러면 너 나 욕해도 돼. 하나님 개뿔 뭐 하나님 뭐 이래도 돼. 그냥 마음대로 나를 모욕해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한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마지노선을 제시하는 거거든. 배수준을 스스로 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보통 그러잖아요. 아, 내 생명을 걸고 뭐 이러면서 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뭐 별의별 걸 다 걸잖아요. 하면 자기 이름을 거는 거예요. 자기를 거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뭐 딸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큼 확실하니까 믿어라. 이러는 거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가, 바라트가 이렇게 그 찢는 거예요. 찢는 거. 한번 이 베리트 한번 볼까요? 이거 뭐 많이 얘기를 들었기도 했을 단어인데, (1285) (1262번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바라트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바라흐에서. 자, 이게 원뿔이거든요. 선택하다, 먹이다, 깨끗하게 하다. 쪼개다 개념이 여기서는 안 보이네. 자, 여기 베리트 가보면은 자르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흐 자체에서는 자르다 개념이 없이 여기 보면은 뭐 지금 명사에서 완 단어라고 하는데 1250
50번 이 앞에 바르라는 거기다 흐를 붙여서 바르가 명사인데 이게 까부르다는 그래서 곡식을라는 의미를 곡식을 까부른다는 게 그 덮고 있는 것을 쪼개는 거거든요. 그걸 부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알맹이를 알무니가 튀어나오도록 이 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1305번하고 또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명사에서 흐를 붙여가지고 바라라는 동사가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틀을 붙여가지고 요도까지 붙여서 바리뜨가 됐는데 또 1305번까지 연결이 되는데 여기 바라르 그러니까 언제나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반복된 거하고 그리고 두 글자 바르까지만 있는 거하고 바라까지 있는 거하고 언제나 같다고 그랬죠. 다 연결되는 거라고. 근데 바라르가 뭐예요? 맑게 하다로 돼 있고 밝게 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껍데기 벗겨내는 거야. 껍데기 벗겨내고 그래서 이게 바르게 써놨잖아요. 바르라는 자체가 까부르는 거잖아. 분리하는 거잖아요. 분리. 알맹이만 빼내는 거잖아요. 쪼개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거를 빼내는 거 아니에요. 까부르는 거잖아. 그 쭉종이와 알곡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까부른 그 껍데기만은 그는 쭉종이라고 그러고 껍데기만 있고 안에가 비어 있으면 그걸 쭉종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 껍데기 벗겨진 걸 뭐라 그래? 우린 겨라고 그러죠. 겨. 쭉종이라고 안 하고 겨라고 그러죠. 껍데기만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걸 겨라고 그러죠. 그래서 겨하고 뭐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라는 자체가 까부르고 난 다음에 그 알곡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바르가 그 겨가 아니라 바르는 그 알곡입니다. 알곡. 곡식이에요. 곡식 바르가. 그럼 바라흐 이거는 바라흐. 바라흐는 먹인다, 깨끗하다, 선택 이런 거라고 이렇게 아까 본 건데 1262번에서 갑자기 이걸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명사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명사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까부르는 거였잖아. 이게 1250번이 까부르는 거였잖아 여기. 근데 이건 또 1305번으로 그러니까 바라르부터 가는 거예요. 바라르부터. 바라르에서 바르로, 바르에서 바라흐로, 바라흐에서 베레이트로 네 가지가 연결된 거예요. 요두가 들어가면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게 한꺼번에 소화해야 될 거거든요. 이 개념이. 그 맑게 가다라는 개념인데 맑게 가다 밝게 하다는데 고르다야 고르다. 골라내는 거예요. 바라르가 우리가 야 그거 좀 가시 잘 발라서 먹어라. 가시는 먹지 말고 가시는 다 이렇게 골라내고 아니 내가 안 되겠다. 얘 내가 발라줄게. 우리 말에 발라. 그래서 똑같은 소리잖아 이게. 골라내는 거. 그걸 골라낸 나머지는 알곡이란 말이에요. 겨도 골라내려고 그 키질 하잖아요. 그렇게 막 껍데기 분리시킨 다음에도 키질을 해가지고 바람에 날려보내잖아요. 겨를 갖다가 알곡만 남게. 그래서 여기에서 바르로 간 거야. 두 글자로. 1250번으로 간 거예요. 바라르에서 까부르다로 해가지고 까부르고 난 다음에 곡식으로 얘기하게 된 거예요. 바르는 까부른 그 행동 후에 남은 것 이렇게 한 거예요. 바르가 곡식이에요. 곡식. 그러면 이게 뭐 확대시켜가지고 뭐 교회 이거 느닷없이
그 교회라는 걸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이 있는 곳을 이렇게 지칭하게 되는 것까지 확대가 됐네. 곡식이 있는 곳은, 그 성 안에는 없잖아요. 성 안에 무슨 곡식이 있겠어? 가져온 곳으로는 있지. 곡식이 원래 있던 곳에서 가져와서 쌓아놓고 먹기는 하겠지만, 곡식이 있는 곡식의 그 고향, 곡식의 원산지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있는 곳,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바르가 바라르에서 왔고, 바라르에서 바르, 그 다음에 바라흐, 그 다음에 베리트,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흐가 고르다, 바라르에 있었던 고르다예요. 그게 선택하다로 첫 뜻을 했잖아요. 골라낸 그게 알곡이잖아. 그게 곡식이잖아. 그러니까 먹이다로 동사가 된 거야. 곡식을, 알곡을, 골라낸 것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먹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깨끗한 것이 되는 거야. 깨끗하다는 개념은, 쓸데없는 것이 거기 없이 딱 순수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딱 먹을 것만 가서 골라낸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르에서 그것을 맑게, 순수하지 않은 것은 다 걷어냈다. 어두운 것은 다 걷어냈다. 맑게, 밝게, 그렇게 하려고, 골라내려고 조사하다. 이 고르다 개념이 발라, 우리 한국말까지, 가시는 잘 발라내고, 그 껍데기, 그 겨는 다 날려보내고,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있게 되는 게 뭐예요? 자르다잖아, 자르다. 그렇잖아요. 까부르다가 있잖아요, 까부르다. 분리하는 게 있잖아요. 까부르다. 잘라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건이 창세기 15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건이. 베리트. 요드를 붙였잖아요. 트도 붙은 거고. 바라흐에서, 바라흐가 이게 요드가 붙으면서 바레이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까불러서, 그러니까 잘라냈단 말이에요. 잘라냈다. 계약이라는 이거에 거기를 잘라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역사적으로 그 나라와 나라, 족속과 족속 간에든지 개인 간에나 중요한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 기록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느닷없이 나는 특별하게 이거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닐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그 개념을 잡고 있는 데다가 언어도 그렇고 거기다가 오버랩 시켜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약속 배반하면 서로 죽이지. 죽어도 좋다고 한 거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이거 내가 이 언약 안 이루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이런 개념이 베리이트라 이거죠. 근데 한 대 묶어서 봐야지 개념이 잡힌다니까. 베리이트는 바라흐, 바라흐는 바르, 바르는 명사에서 바라흐가 왔다. 그리고 바르는 바라르. 네 가지를 딱 묶어야 돼요. 이 언약이 얼만큼 중요해요. 300번 가까이 나오잖아. 근데 이 개념을 그냥 자르다만 개념 가지고 안 돼요. 바라흐에서 왔고, 바르에서 왔고, 바라르에서 왔고 해서 뭐예요? 까부르고, 거기서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까부르는 게면 잘라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먹을 만한 거를,
남겨놓은 거잖아요. 먹을 만한 걸 남겨놓은 거잖아. 그런 개념이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할 때 자기를 걸면서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알곡대기 하고. 그 11조 계명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11조가 뭐예요? 아브라함도 11조 바치고 베들도 11조를 하나님께, 그럴 때 뭐 어디 11조를 바치고 다녀요? 단지 하나님이 하셨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출애굽의 사건에서 11조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지만 11조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드려진 거예요. 12지파 대신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였다고요. 원래가. 레위인에게 11조를 하는 것도 레위인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를 장자 대신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 레위인을 그 백성 가운데 두는 목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려진 존재라는 거를 일깨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레위하고 맺은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엮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놓쳐놓고 말라기에서 11조를 너희가 헌물과 11조를 도둑질했다고 그러면서 너희들 막 이걸 가지고 막 사기치는 거야. 막 그냥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복 받을 줄 알아 이래가면서 그냥 나쁜 새끼들이 아주 그냥 로마계의 통째로 역사를 봐도 그렇고 유대인들 수천 년을 그렇고 뭐 개신교라고 성경 똑바로 뭐 성경 붙들고 뭘 아이고 참. 예수 얘기를 안 하고 말이야. 뭔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고 뭐 요즘 뭐 성송에도 무슨 뭐 외부로 나왔다고 하는 그런 건 프로그램이고 유익하죠. 유익하지.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봤다니까. 그 프로그램 가지고 맨 처음엔 뭐 그게 굉장히 뭐 편리해가지고 뭐 되는 것 같더라고. 금방 이거 아니다를 알겠더라고. 왜 아니다는 걸 알겠냐면은 엮어주지를 못하거든요. 절대 엮어주지 못합니다. 그냥 어느 단어 누르면은 그것만 딱 나오고 말어. 이렇게 지금 이 책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다 떨어뜨려 놨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라르 밑에 다 있게 해야 되는 거야. 바라르 밑에 바르가 있고 바라흐가 있고 베리이트가 있고 다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스페링 순서로 한다고 자빠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이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보완하려고 해서 나온 게 100년 전에 나온 게 그게 BDB라는 번역이 안 됐어. 근데 그 번역이 안 됐지만 결국 그거는 게제니우스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내용은 게제니우스 거예요. 해가지고 게제니우스 건 번역돼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롱코드 번호를 넣은 거야. 넣으면서도 이런 원칙으로 모아놓은 거야. 바라르 밑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바라르 밑에 모아놓은지 내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한 가족을 모아놓는 걸 방침으로 한 거예요. 뭐 앞에 무가 붙어도 거기다가 다 그 밑에 갖다 놓는 거야. 그게 BDB. 그러니까 꼭 갖춰야 돼. 100년 전에 나온 건데 BDB가 비싸지도 않아요. 저작권이 지나가지고 아무나 찍기 때문에 한 3, 4만 원이면 구해요. BDB 꼭 구하시오.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자, BDB라는 게 있고 또 뭐 나중에 그 뭐 번역 안 된 거는 있어도 뭐 별로 그렇게 활용하기 힘들어요. 영어가
아주 자유롭지 못하면은 그냥 그 배열돼 있는 것만 참고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 소리를 찾는 데는 도움이 돼요. 자,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11조도 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특히 한 단어를 내가 좀 보려고 그러는 건데, 자, K2로 일단 들어와서 K1에서 제사장을 지적하고 K2에서는 백성을 지적할 때,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느냐. 이건 말라기가 하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째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쾌사를 행하는 거냐. 자, 10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언약 얘기가 2장에 들어와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괴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한 일을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면서 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상황이 예수님도 지적하는 건데, 한마디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누명을 씌우고 이혼을 하고 막 제사장들이 그러고 백성들이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한 자는 물론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야곱의 잔맛 가운데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비교 한 세트를 하고, 그게 이방과 결혼한 걸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행하는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한도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허물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 짓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지도 않겠다는 거야. 왜 그러세요? 왜 안 받으세요? 뭐가 잘못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서 취한 아내, 짝, 맹약한 아내, 그 얘기한 괴사. 괴사라는 단어로 다 돼 있는데 앞에도 괴사, 이쪽도 괴사. 하나님이 영이 유하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않느냐. 궁극적인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는데 이방과 또 이렇게 니신용을 닦아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하지 마라. 그럼 세 번째 세트에서 이스라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이혼하는 것,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괴사를. 전부 괴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 앞에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이 레위와 세운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이 제사장들을 갖다가 저주하시는 거고 똥으로 이기시는 거고. 그러면 오늘 보려고 한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이 괴로우시게라는 단어거든요. 괴로우시게라는 단어가 번역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안타깝죠.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주 그냥 얘네들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뭐 하나님이 눈에는 그 악한 새끼들이 선하게 보이나 봐. 하나님은 그런 악한 새끼들을 기뻐하는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려먹었네. 이렇게. 하나님이 뭐 뇌물을 받으셨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악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틀려먹었다. 하나님이 문제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것들을 좋게 보시는 건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공의 하나님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표현한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어딨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개뿔.
하나님, 응?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뭘로 돼 있냐면은 의성어거든요. 이게 2장 17절에 보면은 어느 프로그램 아무리 좋아도요. 왜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여러분이 납득을 잘 못하실 건 아는데 자 이제 지금 하는 얘기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괴롭다라는 단어가 이게 요두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앞에 보면은 이 히필용법이란 말이에요. 히필용법인데 개가 들어가는 게 이게 히필용법이에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 꼴값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게 만들고 자빠져 있어요. 하나님 아주 괴롭히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괴로워지도록 하는 대단한 능력자야 아주 그냥. 그 단어가 야가의예요. 이 3021로 가보면은 야가의예요. 그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개념을 잡겠어. 사실은 괴로우시게라는 거로는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301이라는 이 단어를 가보면은 괴로우시게라는 그거보다는 이 단어거든요. 헐떡거리다야, 헐떡거리다. 아주 기진맥진하다, 지친다, 아주 그냥. 아주 피로하다. 아주 애쓰고. 전혀 물론 괴롭다는 의역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헐떡이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피로하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 문맥상. 그러니까 선택한 단어가 이 문맥에서 영어 쪽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잘 보니까 괴로운 것이 가능하겠거든, 이게. 그러니까 괴롭다는 걸로 이걸 해버렸는데, 이것도 뿌리가 어딘지를 몰라. 약가어가. 헐떡거리는 걸 보니까 의성어인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1600번을 가보는 거야. 흐는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소가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소가 뭐 목청 자랑하느라고 울겠어요? 소가 아나 기분 좋은 날이다 그러면서 우 이렇게 울겠어요? 근데 가의야 가의. 그가 섣부리 소리거든요. 아인이 후음에서도 강한 이게 맺히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를 소가 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가 아니야. 큰 소리야. 그냥 기분 좋은데 그 큰 소리를 잘 안 하거든. 기분 좋으면 조금 그냥 흥얼거리는 정도로 하는 거지. 뭐가 괴로운 거야. 응? 뭐가 힘든 거야. 배고프든지 지 새끼가 지게돼서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냥 끄억끄억 우리 끄억끄억 울었다. 딱 그 의미야. 끄억끄억 울었다. 그 소리야 그게. 이 소리야. 이게 소울음 소리라고. 근데 거기다 요들을 붙인 거거든요. 약간. 그래야지 개념이 잡히는 거야. 그런 소리를 헐떡거리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여기로 갔다 와야 돼요. 너무 기진맥진, 피로 이쪽 개념은 전부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지치신 거야.
이 백성들이 하는 말에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 방을 먹이는 거거든, 지금 이것들이. 어? 아주 스트레이트로 그냥 어퍼컷으로 아주 그냥 제대로 하나님의 급소를 향해서 이것들이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그 급소가 뭔데? 하나님이 틀려먹은 거라니까. 이렇게 한 거라니까. 하나님 뭐가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공의로워? 악을 기뻐하는 거 보고만 하나님이 뭐 그것들한테 뭘 받아 먹으셨나 봐. 이런 식이지. 이 못된 새끼들이 하는 이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수기도 뭐라 그래요? 야, 나 지쳤다 이제.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도 그래요. 네 백성이라고 그래, 네 백성. 야, 네 백성이 지금 헛짓하고 있으니까 내 백성이라고 안 해, 이제는. 네 백성. 이런다니까요. 다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마. 민수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시작하마. 가데스 바나 앞에서도 그러고, 그냥 그 시내산 앞에서도 그러고 뒤에서도 그러고 그냥 수천 년 동안 그러고 오늘날까지 그러고. 그런 개념을 다 어울릴 수가 있다. 너무 슬프다, 하나님이. 지쳤다. 너무 필요하고 아주 너무 힘들다, 정말. 이런 개념이 약가의에 있다. 약가의. 아니, 소리로 이걸 이해해야지. 뭘로 이거를 이해하고 개념을 잡아요? 무슨 수로?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들인데, 이게. 예. 까으. 요들을 다 떨구고 봐요. 제시 안 했어도. 가지고 딱 통할 때, 여기서 가는데 제시를 안 하는구만. 까으에서 왔는데. 까으하고 연결되는 건데. 약까으. 그런다며. 너무 힘들어서. 그게 헐떡거리단 말이야. 너무 힘들다. 힘들어서 큰 소리로 우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다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의역으로는. 근데 본질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지. 괴롭다고 할 때도 괴로워. 그것도 이 까으 소리로 생각해야 돼. 한국말도 이렇게 느는 이 순화시키는 걸로 저절로 알이 나오고 이 소리가 괴로워야. 우리 소리가 이거를 우리 소리로 괴로워라고 담아놓은 거예요. 히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까가 이거를 그렇게 한다로 야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야가 들어가면서 어떤 개념이 돼요? 계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반복. 무한반복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헐떡거리는 거야. 이게 헐떡거리가 되고 그게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 울다가 노래도 있잖아요. 가사가 울다가 지쳐서 이러잖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302를 오늘 보면은 신구약을 걸쳐서 구약을 통틀어서 이 까으라는 단어 가지고 앞뒤 문맥에 어떨 때 이게 쓰여졌는가? 과연 괴로워 쪽으로 많이 쓰여졌는가? 약가의가 이거 보라고 해 이게. 여기 내가 말라기를 좀 더 하긴 할 텐데 이런 약가를 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자 보면은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는 이제 그 여리고 무너지고 난 다음 얘기죠. 아이성으로 뭐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다고.
근데 6장에 아간, 여리고성에서 아간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데 아간의 사건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간이 발각되게 되는 게 7장에 지구 돌아와서. 그런 얘기가 7장 얘기인데, 수고롭게라고 번역해서. 아까 얘기. 미알료로. 야까으. 이렇게. 미알료잖아요. PL 강조연법. 미알료인데, 미알료이면서 강조. 그러니까 수고롭게 이거로 했는데 이게 참 의성을 아이가요. 의성. 헐떡거린다. 이렇게 약가의가 그러니까 야를 빼고 끄억끄억을 생각하면 돼요. 끄억 이렇게 끄억 이러면서 반복하면 무한 반복하면 헐떡거리다가 되고 이게 기진맥진하고 피로하고 수고와 그 수고라는 단어를 쓴 거지. 맨 끝에 있는 수고롭게 이렇게 쓴 거예요. 수고라는 단어가 그 사전에 있는 대로의 단어가 이게 적용이 돼서 쓰여졌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이나 외국 성경이나 다 그렇게 수고,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 이렇게. 그냥 단지 수고 이렇게 하면 개념이 다르다는 거지. 막 힘든 거거든요. 힘든 거. 기진맥진 할 필요가 없다. 헐떡거릴 필요가 없다. 의성어로 원래 소리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해봐야 안 된다 이거지. 그냥 끙끙 앓는 소리잖아 이게. 끙끙 앓는 소리 이게. 이렇게 울 때도 나는 소리고 힘들 때도 나는 소리고 색이 공통어야 이게. 그러니까 뭐 색이 공통어를 만들겠다 뭐 에스파란토 만들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색이 공통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속에. 우리 언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줄 세워줘 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의외로요. 내가 놀란 거는 지금 계속 10년 동안 보면서 아니 뜻이 많지 않더라니까. 웃음소리도 한 30개 단어가 나와버리고 울음소리도 한 30개 단어가 나와버리고 뭐 깨고 부시고 막 뜻은 많지가 않더라고. 그거 한번 내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계속 그 얘기만 할 거니까. 자, 피곤하다가 나오잖아요. 피곤하다. 그건 수고한다? 피곤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개념이 우리 개념 속에서 수고하는 건 수고하세요. 수고하는 건 한문으로도 그냥 손이 고생한다 이렇게 한문을 썼는데 모든 걸 손이 하니까 손이 그냥 머리가 생각한 것 어디 가서 발로 가서도 결국 손이 들고 나오고 뭐 손이다 해요. 고생을 손이 한다는 거야. 그렇죠. 손만 고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손이 제일 앞장서서 나타나니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손이 고생한다. 근데 원개념은 따로 우리 번역으로 하면 수고는 수고고 피곤한 건 피곤한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 근데 원개념은 의성어다 이거예요. 이렇게 야도 빼고 끙끙 앓는 소리 힘들어서 지쳐서 슬퍼서라는 건 안 들어있지만 가을로 갔더니 그 소가 그 우는 소리잖아요. 이게 소가 우리는 그냥 이랬지만은 히브리어는 그 소 울음소리 딴 데서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소 울음소리잖아.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걔들은 그로 이렇게 표기한 것뿐이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거기다 야를 붙인 거 아니야. 계속 하니까
응? 울다가 지쳐서 헐떡거리고 피곤하고 기진맥진하고 응?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이게 곰핍하다. 탄식함으로 내가 곰핍합니다. 욥이. 응? 그런데 곰핍이라고 해봐야 느낌 뭡니까? 한문인데 피곤하고 뭐 응? 뭐 핏절하고 뭐 뭡니까? 의성어로 그냥 이 소리를 해버리면 끝나지. 뭐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뭐 이해를 시켜야 돼. 그 소리만 딱 개념이 잡히면은 그걸 평행구로 탄식한다는 이 단어도 뭐 단어가 분명히 의성어일 거고 눈물이란 단어도 그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 모르지만 의성어예요. 우리 다마무 봤잖아요. 다마 그 눈물 흘리는 거. 눈물로 요를 적십니다. 탄식함으로 곰핍해서 눈물로 내가 부르짐으로 피곤해졌습니다. 그 부르짐이라는 단어 당연히 의성어일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르짖는 것을 하고 하면서 아주 그냥 헐떡거릴 정도로 그 피곤 부르짖는 소리 의성어 이것도 의성어 목이 마른 것도 의성어 하나님 바라는 것도 의성어 눈이 쇠하는 것도 의성어를 만나가지고 실감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건데 지금 세계 공통어라고 이게요. 수천 년 동안 숨이 붙어있는 짐승까지 다 이 소리를 내고 지금 소도 울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성령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만물도 탄식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쓴다. 부자 되기를 애쓴다. 그럼 이 애쓰는 사람 잠도 안 자요. 그냥 부자 되기 위해서. 지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를 고나게 할 뿐이다. 괴롭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다른 표현으로 전부 쓰고 있죠. 전도서에서 저희는 성읍으로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이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40장 다 외우고들 있고 막 그러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면서 피곤하지도 않고 나오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없으시고 이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도 장정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얻게 해줄 테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다. 그 대조에서 표현한 거죠. 곤비한다. 근데 그게 끙끙 앓는 소리란 말이에요. 막 우는 소리라고 너무 힘들어서 소처럼 곤비치. 그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한문으로 아무리 실감 나겠어요? 그걸 계속한다면 약간 이런 소리란 말이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했구나. 하나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자꾸 부담 주지 말아요. 나 하나님이 너무 나 하나님이 괴로워요. 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그냥 괴로워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나 하나님 싫어. 이런 걸로 괴로워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까으까으라니까. 약까으. 하나님 너는 나를 괴로워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로워하노?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역설적으로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나는 예물로 인해서 너를 수고롭게도 안 했고 유황으로 인해서 너를 괴롭게도 안 했고 수고롭게를 다른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단어를 썼을 수도 있는 건데 또 다른 단어를 얼마 쓸 수도 있어요. 병행구로 같은 거 개념이거든.
어? 내가 너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흠없는 거 가져와. 이러면서 괴롭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너를 갖다가 기쁘게 한 거지. 너를 마땅히 죽을 놈에게 내가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준다. 흠없는 거를 네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전가시켜 가지고 그런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지금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나?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해? 이런 거 이어서 말하는 거다. 22절 23절이. 왜 내가 너를 언제 괴롭게 했다고 왜 너는 나를 괴롭게 너는 나를 괴로움으로 여기냐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안 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안 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언제나 네가 나를 괴롭게 했어. 뭘로? 나를 위해서 바르게 그 모든 제사의 그런 모든 것에 그것을 바르게 하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늘 너는 나를 괴롭게 했어.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계속 이어서 2절, 3절, 4절 다 43장에서 47장에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진장 많이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약가을을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그러니까 헛된 짓거리들 헛된 소리를 저가 듣고 싶은 많은 사수를 가지고 시험해봐라. 유익을 그걸로 얻을 수 있는지 그걸로 원수를 이길 수 있었는지 너 잘못하면 맨 그 짓만 하고 다니잖아. 점치고 다니고 너의 글로 하던 이것도 개념이 안 와요. 애쓰던 거 네가 막 그냥 목맸던 거이죠. 막 그냥 열심히 막 그냥 끙끙 앓아가면서까지 매달렸던 거.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네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한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떠돌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널 도울 자가 없다. 네가 끙끙 앓면서까지 목맸던 것들이 너한테 아무 도움을 못 줄 거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내가 끙끙 앓았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는 거야. 내가 헛되이 울었구나. 헛되이 내가 이걸 또 약간 했구나. 무익히 공히 내가 힘을 다했구나.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거는 49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는 말로 된 것 같은데 자 50장 10절에서는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이럴 때도 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 나갈 이렇게 하는 소리잖아. 그냥 헛되다 아니하면 네 힘이 소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서 얻은 그러니까 정말 네가 끙끙 앓고 막 그렇게 막 헐떡이고 기진맥진하면서 지쳐가면서 얻은 거 그걸 이방인이 그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하겠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겠다.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거의 이사야가 뭐 반을 차지해요. 반을 이사야가 거의 다를 차지해. 반 넘어 한 70% 차지하네. 예레미야에서도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다. 평안치 못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그 애썼던 거 그러면 가으가으 하는 소리나 아끄 하는 소리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가 재밌는 게 뒤집어지면서 같은 뜻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가 흐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어요. 자음이 넘어가는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뜻이 많은 거예요. 그 옆으로 막 넘어가기 때문에 5개 자리에서 그 옆에 것들이 쉽게 넘어가거든. 그냥 넘어가요. 그 자리에서 흐도 그만 소리가 같거든.
크하고 크하고 소리가 같아요.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이것도 실감이 안 나잖아요. 어, 어,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거. 하박국이 이게 뭔 쓴다는가 했더니 이게 약가은에 약가. 불탈 쓸데없는 다 타버릴 것, 결국은 타버릴 것을 가지고 그냥 지랄발광들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냥 울고 불고 그냥 지랄발광을 하는 거예요.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돼. 이것도 같은 단어일 수 있겠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거든. 이제 말라기로 온 거예요. 이게 괴롭다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대세가 아니잖아요. 문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너무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하고 이런 개념이었다니까요. 이 약가흐가 그것도 가흐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괴로우시겠나. 약가흐 했나. 행악자는 눈에 선이 보이시는가 봐. 기쁨이 되는가 봐. 공의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이렇게 말로 같은 거네.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똑같은 거,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나오는 단어도 다 그 얘기예요. 조금씩 나와 있는데 아가서에서 수고해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욥기서 수고해 얻었다는 걸로 약가의 약계의 모음을 바꿔서 명사로 피자가 무슨 뭐 한문이 뭔지 모르지만 고나다 또 피곤하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전도서에서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케 할 뿐이다. 그러니까 괴로우다가 뭐 여기에 어디에 뭐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대체. 괴로웠다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말라기 하나밖에 없나? 괴롭다라고 번역한 것이 전부 곤비 여기 있네. 괴롭게 안 했다. 여기 흐름에서 있었네. 43장 쪽에서 3번 나왔네. 괴롭게 3번 여기 나왔는데 대세는 전부 피곤하고 지치고 막 곤비하고 막 이런 개념의 단어였다고 약가어가. 자, 이제 말라기를 좀 내용을 나가야 되니까 요 한 단어를 일단은 제가 지금 가닥을 잡는 거는 첫째는 대칭이에요. 첫째는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칭을 하면서 성경 한 장을 하든지 한 권을 하든지 간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3장을 하면서도 한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4장을 하면서도 한 단어를 선택하는 히브리 원어를 그러면서 한글만 했을 때와 뭐가 다른가 그걸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면은 나한테 그런 자극을 예수 믿자마자 누가 정말로 줬다면은 난 그런 자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설교나 그 많은 책이나 기독교 서적이나 야 이러니 원어를 해야겠구나. 제가 원어를 하겠다는 그 갈급함과 용기가 나게 된 그 불이 붙은 거는 의성어 때문에 의성어 뭔가 원어 아닐 때부터도 한국어로든지 언어라는 자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의성어를 이게 방향을 가닥을 그쪽으로 좀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있던 터에 히브리어가 그거를 그냥 너무나 잘 느끼게 해주는 그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기대가 되는 거예요. 10년을 하고도 지치질 않아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막 이거 막 무슨 밭에 감친 보배를 만난 그런 심정이에요. 아주. 자, 3장에 보면은 이 3장의 6절까지에서 전반부가 끝나요. 말라기 전반부가 빨간색으로 CDE를 반복하거든요. 세 가지로. 이 앞에서 요 D가 아주 짧게 있었어요. 제목을 보면 그 구조를 알아요. 똑바로 서 있죠. 이게 그러면서 말로 이스라엘의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로. 무슨 말로? 하나님 옳지 않아. 이거 공의 하나님이 어딨나? 요런 내용이 이 D야. 빨강 D. 그럼 그 D가 뒤에서 받아요. 이게 여기서 뒤에서 받아요. 말로 나를 대적하고. 그럼 무슨 말로 대적했다고 그래요? 이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질문하는 형식이 10가지인데 7가지 매겨놓고 여기 7번째가 이거거든요. 공의 하나님 어딨냐? 요거. 어떻게 괴롭겠느냐? 앞에서부터 번호를 매겨놨어요. 제일 처음 1번은 오늘 처음에 이 말라기를 하면서 했던 이유가 이 마라는 거거든요. 마.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번호 조그맣게 보여서는데 1번. 그리고 2번에서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단어가 사랑했습니까? 이 멸시도 단어를 보면 재밌는데 비웃는다는 우리 소리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멸시한다는 6절을 보면은 멸시하는 백성들아 이럴 때 어떻게 멸시하느냐까도 그러고 이 멸시한다고 할 때 959번이 보즈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오가 들어간 거고 이게 바짝이라는 단어인데 959 가보면은 바짝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럼 이거를 잘 소리를 보세요. 밧즈거든요. 밧즈. 흐는 붙은 거고. 밧즈예요. 그럼 여기다 뭘 써놔야 되냐면 비웃어 우리. 그러면 이거를 비웃을 때 의성으로 생각하면은 터져 나오는 소리야. 이렇게 파열음이 부가 나오고 끝에 마무리가 즈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비웃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입이 삐뚤어지면서 콧방귀 뀌는 거라고 이게. 비웃는다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비웃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이 게지니우스 부록이에요, 이게요. 승미말스에서 나오는 게지니우스 이게 부록이거든요. 여기. 비웃다를 보면은 지금 이 비가 이 바자 부자가 나왔죠. 우가 들어간 거라 그랬죠. 부자
바짝흐 여성화 시켰을 뿐인데 바짝흐가 왜 안 나와? 바짝흐 원뿔이에요. 바짝흐가. 응?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비웃다가 가다프 그 목구녕에서 그 하다가 푸가 뒤에 가서 이게 이게 그로 하다가 혀끝을 치다가 푸로 나오는 것 뿐이야. 비웃음 나오면서 이렇게 이게 그들을 동시에 하면서 그다푸가 빨라지면서 푸로 이으면은 비웃음 소리야 이게. 코방 끼는 소리라니까요. 비우는 소리니까. 하탈. 이것도 웃음소리가 비웃음소리라고 이게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다프 했는데 이거는 소리가 커지는 거야 이게. 소리가 소리 커지는 거예요. 루츠는 그대로 입 삐뚤어지는 소리야 이게. 이게 이게 루로 생각한 게 이렇게 하는 거고 라그 그다음에 이게 이삭할 때 그 소리거든요. 샤크 여기다 요도 붙은 거거든요. 샤크 이게 저 창세기에 이삭 이름 붙일 때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그럴 때 사크도 있고 짜크도 있고 둘 다 같은 거예요. 이것도 비우는 소리야. 비우는 소리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주에 여성과 꼴이 붙은 것뿐이고 할라프는 앞에 있었잖아요 여기 할라프 요거 같은 거잖아 이게. 그때 여성아 붙은 것뿐이야 이거 다 여성아 붙은 것뿐이에요. 가다프 이것도 앞에 있었잖아요. 가다프가 여기 가다프가 있었잖아. 뒤에 거는 볼 거 없어. 번호 안 매기는 거는 앞에 있기 때문에 번호 매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여기 쯔아크가 여기 있잖아. 쯔하크 스아크 같잖아요. 뒤에 두 글자가 같잖아. 쯔아크 라그도 앞에 있었죠. 여기 라그가 쯔하크 또 깔라스 이게 앞에 없었네. 깔라스도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건들면 비웃는 소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깔라스에다 여성아 붙은 것뿐이고 샤나느도 요드가 붙은 거고 여성아 붙은 거고 샤나느 해가지고 나나나나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타타를 두 번 반복하네. 타타 이렇게 타타타타 이렇게 하는. 타 이거 비웃는 소리야 이게. 그래가지고 비웃는 자 리츠 있었잖아 아까 여기 이게 요드가 아니라 와우예요. 와우 라즈 이게 분사. 또 라그도 있었잖아 이거. 이것도 미음 앞에 붙였고 나가느 나가그 나가가 어디 있었나? 나가 또 붙은 건가? 간. 어쨌든 비우는 노래 뭐 이러고 그러는데 지금 멸시한다. 비우는 소리 바자흐 멸시한다 할 때 이걸 갖다 바자흐를 여기다 비웃는다를 써야 돼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바자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소리로 이게 그러면 이걸 우리는 비웃어
이런 소리예요, 이게. 멸시하나니까. 네가 나를 지금 비웃어?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멸시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멸시했다, 이게 바자흐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럽혔다, 3번. 이런 단어 더럽히는 것도 이게 보면은 7절. 자, 가알로 돼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가알로 돼 있거든요. 1351번. 이 가알이 자유롭게 한다는 걸로 개념이 이게 딱 제시되면서 인연을 끊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1350인가 동일하다 그러는데 이 앞에 1355번에 물르다. 그래서 이걸 고엘이라는 모음 바꿔서 예수님이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 고엘 이게 저 루키스에서 나오잖아요. 혈족 관계에 대해서 대신 물러주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서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다시 사든지 또 과부와 결혼하는 등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고엘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많이 설교도 하고 그러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무르다 갈 고엘 그래가지고 이게 복수해주는 자도 고엘이야. 긍정적인 것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까지도. 그래서 일가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이 실제 쓸 때는 친척이라는 걸로도 쓰게 되고 이걸 사준다는 것도 쓰게 되고 갚아준다 배상한다도 되고 무르는 자 또 설욕자 이런 걸로 쓰여지게 돼서 한 60번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음가인데도 똑같은 모음이고 똑같은 음가인데도 그렇게 해서 자유케 해주는 근데 또 인연을 끊다는 또 이게 뭐 어떤 문법적인 것에 의해서 이런 뜻이 나오는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더럽히다가 된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더럽히다가 어떻게 여기 1350인가 동일시 된다는데도 전혀 앞에 흐름하고 다른 개념이 됐는데 더럽히는 단어가 있을 텐데 얼마든지 더럽히는 개념이 있을 텐데도 이 단어를 선택한 데에는 말라기에서 더럽히는 단어가 왜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지. 여기 더럽히다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한 10개씩 막 중요한 단어들은 막 되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의성어로 이걸 갖다 개념을 잡지 않으면은 근데 여기 고엘은 없는데 가을은 없잖아. 더럽히다 해. 여기 있네. 더러워지다. 가을. 좀 황당하잖아. 이게 개념이 잡히려면은 이 가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엘의 개념하고 이걸 연결시켜 주지를 않으면서 동일하다고 하면은 어떡하자는 건지. 자, 자유케 하는 것은 물러줘 가지고 그걸 다 갚아주고 막 이러는 점에서는 연결성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더럽히다가 되지? 이 복수 쪽 여기서도 부정적인 걸로는 복수해 주는 거.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나? 더럽히는 거를. 신성을 더럽히다. 신성을 모독하다. 이거는 그 신학사전이라는 걸 이때는 봐야 되거든요. 이 단어들을 전체를 완벽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 제목이 있죠. 신학사전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건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번역된 게. 근데 나오기는 두 군데 나오지만 번역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책을 나중에 한번 보면서 정리를. 그건 딴 거 아니고 이런 성경 구절을 내가 좀 하듯이 다 살피면서 학자들이 한 40명, 13년 동안 해가지고 이런 거를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시도하는 이런 걸 당연히 생각했겠죠. 왜 개념이 두 개가 다르지? 가라고 똑같은 건데 똑같다고도 하는데도 한쪽은 좀 부정적인 가냐 더럽히다 쪽으로 그 가를 썼다고. 더럽히는 게 이렇게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칼날 이것도 구멍 뚫는 거거든요. 칼날이 카나프 또 마마 또 마나프 또 마탈 칼람 나르 나발 또 타부 샤날 샤갈 또 안나 이게 다 더럽히는 개념인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랄은 앞에도 있었던 건데 더럽다라는 거는 까다르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이 보통 더러운 사람이 까다로워. 뭐 이렇게 좀 소리를 연상해 보라는 거지. 자, 근데 오늘은 이런 단어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질문했던 핵심 단어. 어떻게 더럽게 했습니까?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으면 아가부고. 그래서 범패스러운 거. 여기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네 번째가 얼마나 이때도 전부 마예요. 마. 그것도 전치사 부를 붙이면서 뭐 어쨌다고 이런 식이라고요. 질문의 그 뉘앙스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이 여기 내가 받지도 않겠다, 안 받겠다 그랬더니 이런 가증한 일하고 괴사를 했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했더니 왜 안 받으시느냐고, 어째서 안 받냐고. 이럴 때는 그냥 바마하고 끝나는 거예요. 2장 14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냥 알마하고 끝나는 거 세트로 묶어가지고 알이라는 자태가 이게 그 591 자, 591이 알이 한 글자, 두 글자짜리로 있지만, 이 알이, 여기 보면 전치사로 쓰여지는 이 알이, 5920이라는 것이 꼭대기 개념이에요, 알이. 그러니까 높다라는 개념이, 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존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쓸 수도 있는 단어가 알인데 그 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치사로 쓰여진 게 이렇게도 많은 거야.
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존자라고도 쓰여질 정도의 개념의 단어라고. 그러니까 꼭대기. 위에 이런 식이에요. 제일 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전치사로 했을 때 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R을 쓴 거죠. 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위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치사로 위 개념을 가지고 이런 개념의 전치사가 된 거야. 이게. 실감은 안 나는데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 전치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뿌리가 그러면서 흐가 붙은 거 여기 오르다란 말이에요. 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오르다, 높다, 올라가다 이런 개념이 이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뿌리인데 여기다 L이 2번 있는 것도 봐야죠. 같이 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있다면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삭을 줍는 게 알랄르예요. 근데 이게 그 위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야. 줍는다는 게 땅에 떨어져 있는 거를 올리는 개념이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게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지나치다, 올리는데 도를 넌 넘어섰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나치다 개념을 해서 학대하다. 그래서 건방 떤다. 막 이렇게 의성어도 생각할 수 있고 개념은 그거예요. 꼭대기로 갔다 해. 꼭대기로. 도가 넘어섰다 이거예요. 괴롭히고 이렇게 건방 떨고 혹사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영향을 주다. 위의 개념에서 위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혹사하고 건방 떨고 이게 더럽히다. 줍다도 돼. 위 개념으로 조롱하다. 건방 떠는 거지. 조롱하다가 건방 떠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통해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알랄르서부터 생각을 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알라흐부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라흐의 개념이 여기에 있거든. 올라간 개념, 높은 개념. 그래가지고 두 글자도 그게 위가 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도 된 거거든. 지존자가 된 거거든. 이렇게 엮어야 된다. 알라흐, 알랄르. 이렇게. 그리고 전치사 알.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치사 개념도 제대로 잡히고, 지존자도 개념이 잡히고, 알라흐 올라가도 잡히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주위에 요거 이어서 보면은 이게 번제로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저기 성경에서는 직역성에서는 올림제 이 단어를 가지고 올림제 우리 번제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잖아. 태워서 드리는 것밖에 태울 번자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올림제라고 원단어 개념이 올리는 거니까 번제라고 된 게 올림제예요. 올림제. 이 단어로 안 쓰나 이거? 번제 이거네 이거 이 단어. 왜 한 번밖에 안 나와? 527에서 번제 나와야 되는데. 5928. 5928. 5928. 5928. 전번제. 바람.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무신장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뒤에 나올래나? 몰라. 여기도 계속 나와요. 이 요도부터 가지고 절구공이 높이 들어서 내리치고 하는 거 높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도 이 단어에서 간 거고 이 아인 엘리란 말이에요. 높다는 개념으로 계속 5927 그 알라가 가지고 계속 가잖아요. 최고 막 이렇게. 번제도 여기서 갔다니까 올림제. 나중에 어디서 번제 찾아가지고 봐야 되겠네. 그 알랄르 가지고 이 알랄르 여기 알랄르 여기 이게
593에 알랄르가 이게 있잖아요. 20번 가까이 나왔고. 자. 들어올리는 개념인데 도를 넘어서는 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삭 줍기가 알랄레의 그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줍다로 맨 처음에 나왔고 그러면서 그 선을 넘어섰네 이를 지나치게 해가지고 이건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20번 갖고밖에 안 씌웠으니까 5953 자, 20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참 황당하네. 이게 히트 파일 용법이거든요. 여기 히트가 붙었잖아요. 히트가 붙고 알랄르잖아. 하나님이 들어올렸다는 개념인데 정말 애굽에서 들어올렸다 너희들을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안타깝다. 자, 포도는 열매를 들어올렸다. 알랄러 계속 들어올렸다. 다 따지 않았다. 다 따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알랄르 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땄다. 이걸로 굳이 한다면 들어올렸다. 너희는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들어올리지 마라. 발람이 나에게 네가 나를 거역했다. 이때 알랄르가 바로 그 선을 넘었다 이거야. 오만하게 막 자기를 들어올렸단 말이야. 거역했다로 번역했는데 이게 미알려로 하면서 강조용법이네 이게. 히트파일. 강조이면서 히트파일 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다. 거역에다가 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발람이 나귀한테 말한 내용이 네가 말이야 이 나귀 새끼 주제에 말이야. 네가 너를 지금 네가 나귀라는 걸 잊어버렸어 이놈 새끼야. 어디서 이게 너를 높이고 나한테 맞짱 뜨려고 그래. 이런 개념이라면 개념이. 남았다라고 번역했는데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 딴다. 여기도 남은 거 따는 거하고 똑같은 딴다는 개념이 딴다. 이 남은 것보다도 딴다 개념이 딴다. 고아나 가부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면서 그걸 들어올리지 마라. 따지 마라. 자, 밤새도록 욕보였다. 이것도 욕보였다가 이 알랄르 개념에서 이 아까 알랄르 개념에서 욕보였다가 뭐예요? 학대하고 이렇게 혹사하고 더럽히고 선을 넘었다는 얘기를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알랄르 개념에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이거예요. 욕보였다로 번역했지만 선을 넘었다. 밤새도록 그냥 더럽히고 막 선을 넘어서 막 그냥 미친놈들이랑 그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이 미친놈들이 베냐민 지파가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지고 내놔라 이러면서 이삭 줍듯 이거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에돔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한 것 같이 어째서 너희가 마음을 강팍게 했느냐. 그들 중에서 기이행한 이 기이하다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히트발 강조로서 자기 돌아오는 건데
예. 이건 PL이었고, PL, 푸알 다 강조해요. 특히 히트팬 자기 돌아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했다는 게 자기를 높였다예요. 자기가 선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이하다.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강박한 거저 똑같은 대꾸잖아요. 자기를 높였다는 거거든 이게.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다. 선을 넘을까? 이거는 선 넘는 거란 말이에요. 선 넘는 거. 대상에서도 나를 짜 똑같은 얘기고 욥기서에서도 더럽혔다라고 돼 있는데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 그럼 내 영광을 이렇게 선을 넘을까봐 티끌에 이렇게 내던져짐으로 영광이 그 빛을 잃을까봐 이런 개념을 거기다 담은 거잖아. 시편에서도 악을 행한다. 이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뭐 행한다 이래버리니까 뭔 소리인지 방향도 없고 그냥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저희의 진술을 먹지 말게. 그러니까 내가 선이 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이때 뭐 아이라는 것도 이거 단어가 아닌데 학대라는 단어일 것 같은데. 올롤로 그러면 옹알이 하는 마올롤로. 그래? N자가 붙었죠. 그럼 의성어로 그냥 음이 높은 거 뭐 그런 엉아리 하는 뭐 그런 소리? 자, 죽는다, 들어올린다, 조롱한다. 이거 선을 넘는 거거든. 자기를 높여가지고 여기 용법이 히트 파일이거든.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든. 자기를 높이는 거야 이게. 그냥 그런데 조롱이라고 했다고요. 내가 임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거는 푸알 용법이에요. 강조인데 푸알이에요. 아이가 있어. 아이라는 뜻이 있네. 아이라는 뜻이 있다고. 조롱하다. 아이 더럽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개념이 있다 이거죠. 선을 넘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냥 행하다 그러면 안 돼. 저희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모든 죄악이나 내게 행하신 것 같이 나를 높이신 것 같이 나를 선을 넘게 악을 저희 모든 악을 나타내시고 나는 모든 죄악을 인해서 내게 나를 선을 넘게 하신 것처럼 나를 맨맞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들도 맨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개념이야 이게. 들어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너 이게 했으니까 네 죄악을 인해서 나한테 하나님 늘 나를 그냥 높이 들어서 그냥 좋은 의미에 높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라고요. 여호와 감찰해서 누가 네게 이같이 행했다고 해버리니까 강조용법인데 손에 먹던 아기를 자기 열매 손에 받은 아기를 먹게 됩니까? 제사장들과 성소에서 살육이 당하게 선지자들이 다 자기 제사장에서 살육을 당하게 하십니까? 선을 넘는 개념이거든. 여인들이 지 애기를 먹은 이거 선을 넘게 하나님이 하셨는지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성소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런 데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하십니까? 선을 넘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못했군요. 이런 개념을 담은 거란 말이에요. 내 심령이 상하게 된다. 그러면 내 심령이 이게 선을 넘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담았단 말이야. 내 눈이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겁탈당하는 걸 보는 거잖아. 그걸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내 심령이 막 선을 넘는 거야. 아유, 어째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그냥 이런 느낌을 못 가지면은 알랄로 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을 넘는 개념으로 알랄르가 특히 표현되어 있다고. 알라흐는 그 표현을 그렇게 의도한 거예요. 알라흐는 올라가는 개념으로 잡았고, 알라흐는
근데 이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막 그냥 선을 넘는 개념이 막 조롱하게 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선을 넘어서 막 나귀 새끼가 너 선을 넘느냐 막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나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책이 도움이 되는 건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지 이 번역이 마음에 들어서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천상 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안 하면 또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 2장까지 했다고 치고 뭐 2번 더 해야 될 게 3장 하면서 한 번 하고 4장 하면서 한 번 하고 해가지고 2번 더 해가지고 말라기를 느끼면서 원어를 느끼도록 해보겠습니다.